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러 오시면서 은혜를 혹 발견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차인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를 발견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또 우리 28장 복에 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한 구절 한 구절 가사에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합심하게 기도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 실업과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나가 있는 우리 자녀를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 많은 행사들과 또 교회의 비전과 또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또 이 민족 사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 가운데도 여러분 귀한 찬양 한 구절 구절 소절마다 우리가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것. 발견은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우리 본다는 영어가 룩이란 말이 있고 see란 말이 있잖아요. see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려도 그냥 눈에 쏙 보여지는 거. 오늘 집에서 오시면서 낙엽이 치고 단풍 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그냥 see죠. 보여지는 거예요. 룩은 남들이 못 올 내가 찾아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look at the grace, 은혜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전체가 은혜를 발견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일생 빚진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 그것 생각하니까 일생 빚진 자라는 것은 은혜는 이미 내가 받았고 이미 내가 소유한 거예요. 일생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늘 출발하면서도 은혜를 발견한가. 참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고 싶으나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는 데 많은데 내가 2달을 걸을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건강 주신 것이 이미 은혜 받은 것을 이런 또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들어오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어렵고 힘들어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내가 주 11절 드리며 주일행물도 가며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 예물 드릴 수 있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릴 수 있으면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그 구절구절마다 나 같은 죄를 살 주님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한 구절 구절 속에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발견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미 찬송 가운데 우리 은혜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만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기도하고 청년 실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은혜의 기도가 우리는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이 끝나고 다시 사복음서의 첫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접어드는 것 얼마나 또 귀한 거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세 가지 오셨는데 제가 참 성도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날들 속에 수년간 기도해 오시다가 드디어 오늘 등록하시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새로 시작하는데 이 사부 시작과 함께 당신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직면하는 사건,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은혜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고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자체가 의표한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자체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무한한 특권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 이미 가졌는데 뭘 또 더 받으려고 그래요.
받은 은혜를 자꾸 발견해내고 배에서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그 은혜가 용솟음을 치면서 나 같은 죄인 살 주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깊이 각인하고 깨달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 번 감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영원하게 할까, 이런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체 가족들은 다 그런 은혜를 발견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신약의 맨 첫 번째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고 교회 전성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던 말씀과 본 삶을 기록하는 사실적 기록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기록한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요새 같으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좋은 직업입니다. 나라 민족을 해서 세금을 잘 걷어서 나라의 경제와 나라의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일을 뒷받침하는 세무공무원은 좋은 직업이고 좋은 그런 또한 직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 마태가 살던 그 시대의 이 유대 나라에서의 세리란 것은 끊임없이 지탄의 대상이고 매국노로 몰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 앞잡이와 같은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이 마태 시대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리를 누구와 비교하면 창기들과 동일한 선상에 둔 겁니다. 몸을 팔아 성매매하는, 율락하는 사람들, 아주 타락한 사람들,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세리와 창기를 동등한 직업으로, 그런 신분으로, 그런 사람들로, 그런 부류로 아주 쓰레기 같은 인생들로 취급하던 때에 세리 마태는 사람들이 만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세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는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다 자기를 인간 이하로 짐승처럼 바라보고 매국노로 바라보고 상종도 하지 않고 동정이 피를 빨아붓는 혓펼기로 봤던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불쌍한 눈으로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정말로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리에게 그 마음이 확 열려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마태의 사도가 된 거예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정말 매우 이 말씀에 정교하게 짜진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쓰여졌고 또 전체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옷에 시줄과 낫줄이 세로가로 탁 짜져서 정교한 옷감이 되듯이 마태복음은 마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처럼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5가지 말씀들 속에 가르침과 더불어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을 사신 것을 보여주는, 들려주고 보여주는 시줄과 낫줄이 잘 얽혀져 있는 정교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리로서 천대받고 관시받았던 그 마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유대인들을 오해했던 그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히브리적 사고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본래 이방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오늘 먼저 믿은 기존 신자들, 오래된 신자들, 소위 교회 기득권자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또 홀리피플 성민사상을 새롭게 바르게 잡아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는 사실, 의도적으로 이 글을 쓰고
또 그게 맞게끔 편집된 글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사도의 의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르침대로 실제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야고보서도 결국 히브리인들 유대인을 향해 썼거든요. 그것을 언뜻 이방인을 향해 쓴 바울 사도의 편지와 비교하던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던 바울 사도의 본과는 배치되므로 야고보는 버려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신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쓰면서 유대인들의 오만과 편견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아주 오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교회 특별히 중직자들, 오늘 저 같은 목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서두에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왕에 대한 계보를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전에는 기획선 세계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계보라 바뀌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계도의 하나의 족보를 계보다 그렇게 말해요. 뭐 족보로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다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스타가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출생에 대한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속되어진 구약에 약속되어지고 하나님이 예고된 그 모습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는 한평생 자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이 장되게 된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기다려도 25년을 더 기다렸는데도 이미 자기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 버리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은 할 수 없는 정상적인 방법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중간에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주님께서는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것 때문에 평생을 약속 붙들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이삭에 대한 두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삭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부부 사이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을 쓰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삭을 보여줌으로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100세에도 아들을 주심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 다른 하나는 이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밖에 놓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았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인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다윗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서 신정 정치의 이상을 실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딱 그려 있습니다. 육각형 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완벽한 왕으로 자기들이 신정 정치를 구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윗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옮길 때는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런데 법궤를 옮겨놓고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윗은 결국은 똑같은 우려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서의 왕, 하나님의 그 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보여준 왕의 나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나라의 왕은 의로운 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역시 죄인이었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한 약속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 꾸준히 보존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살아오면서 나라를 잃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들 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나라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지금도 존재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서, 특히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어떤 위대한 사람의 정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란 것은 출생부터 어린 시절을 아주 좋은 것만 섭니다. 위대한 위인들의 정기를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쭉 서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만 쓰고, 피할 것은 피하고, 알기는 게 주로 전기의 구성 플롯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대부분 생략되어 버리고, 왜 이런 부분이 이 족보에 들어간지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마태는 자기 같은 세리들을 가장 혐오하는 히브리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조차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 사도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서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변정적인 전기다. 전기는 전기인데 변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전기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되 불필요한 거 빼버리고 정말로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구원사를 위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연대순으로 어떤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로잡으면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쓴 것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솔로몬의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여자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동양 쪽에 보면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별로 없고 남계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원했고 남아선을 원했고 장남사상이 있은 거예요. 계보에는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나머지는 반계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오늘 특별히 여자 이름이 등장하고 이 여인들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조상들이 못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외국 사람 이름이라서 발음도 힘듭니다만은 낳고. 저도 처음에 저희 어머님이 이 신약 쪽복음을 하나 주셔서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 기념을 주셨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 딱 1장을 펴니까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 다음에서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쭉 낳고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낳고의 의미는 생명의 족보란 거예요. 나중에 아담의 족보를 구약에서 보면은 아담은요 죽고 창세기 보면 아담의 족보는 다 죽고 죽었더라 그러고 끝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의 족보는 낳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가, 구약은 죽고라면은 신약은 낳고 살고 번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육했으면 반드시 번성해라. 세상을 정보 다스리며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육적인 자녀 낳지만 영적인 자녀를 자꾸 낳아서 낳고 돼요. 아무개는 누구를 낳고.
오늘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누가 전도합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백성열, 백성진 이 집사님, 전사님이 우리 서르마를 그렇게 정말 전도하잖아요. 그건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 되어 제자 삼아서 제자를 낳아야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역사 메시지는요, 낳고의 역사예요.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많이 낳읍시다. 예, 많이 낳아야 돼요. 예, 육적 자녀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면 적게 낳더라도 영적 자녀는 많이 낳으세요. 영적 자녀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낳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낙후된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세 여인이 먼저 나오는데 이들이 다 이방 여자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사람으로 유다 집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속에도 나도 이 이방 여자지만은 이 가문에 와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좋겠다는 그 열망이 오면서 좀 윤리 도덕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상동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세한 것은 창세기에 쭉 내용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지 않은 방법인데 이 이방 여자가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점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한 여인은 우리가 볼 때는 비윤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창감남남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지만은 우리 라합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기를 쭉 하고 여호수아 들어가면은 거기에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여리고성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 진짜는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들,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타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까지 찾아왔다는 사실, 여리고를 쳐들어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간담이 설게 됐던 이 라합이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걸 알고는 여리고성을 배신하더라도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바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들은 여자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또 룻은 누구냐 하면은 모함 여자였는데 나오미 알잖아요.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인데 그 시아버지도 다 남편도 다 죽어버렸는데 이 룻에게도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되었지만은 시어머니, 남편,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그저 고부간 둘만 남았는데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내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불탔기 때문에 비정상적이지만 따라 붙어가지고 결국 보아스와 저우나무로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세 여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바깥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동일한 대접을 받던 이들에게 오늘 마태는 그런 세리나 창기도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고 또한 요점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고 정통 히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그 오해하고 잘못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 바깥으로 밀려나고 이방인이고 세리고 창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비정상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마태가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먹게 되냐면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자인데 예수를 보니까 자연도 다스리시고 초자연 능력도 있고 죽은 자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파도도 잠잠게 되고 모든 병든 자도 나음을 입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로마는 물러가고 이 땅이 독립할 이스라엘의 독립이 올 것인데 예수님은 거기 관심은 없고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하니까 가누다가 자기의 뜻을 숨은 동기를 성취하기에는 예수가 이제는 내게는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팔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는 자기들만 구원받을 생각,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된 민족이고 거룩한 성민,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족속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산 거예요. 틀림은 아닌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마땅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복의 근원이 돼서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자기들만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오래된 교인들, 기존 교인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게 될 때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처음 예수님 사람은 몰라요.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나 행동이 교회에 와서 거룩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때에 자칫하면은 유대인들처럼 오늘 같은 동정에도 불구하고 세리라고 멸시해버리고 자기들만 구원이고 저들은 짐승취급을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너희가 교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옷 잘 입은 사람들은 대접하고 옷 못 입은 사람 너희들은 홀대하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 있느냐? 그러겠어요. 왜냐하면은 야고보 사도시대 초기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사람이 몰려오면서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 오면 막 대접을 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행색이 초라하면 그냥 신경 쓰고 그냥 내쫓아버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세 가족에서 아무도 안 그러죠? 옷 잘 입었던 못 입었던 관계없이 잘 안대하고 계시죠? 대답을 왜 못해요? 근데 빨간 옷만 입으면 최고요? 예, 대답해야 돼. 우리가 안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오든 간에 연세 많은 분이 오든 심지어는 거짓을 하더라도 교회가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온 인류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매우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예수님도 결국은 부인해버리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 향하여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마태는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는 족장과 가족 계통으로 장막을 치면서 그냥 방랑하면서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좀 더 지나가서 그들이 드디어 애굽에 갔을 때는 애굽에서 잘 살다가 요셉 이후에 종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는 광야에서 정말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텐트 인생들 했죠.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착하면서 좀 살만한지면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빌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또 70년 포로 회복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드디어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2000년 동안에 1948년 다시 이스라엘 국호를 가지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까지는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는데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의 사실은 그들이 바로 이 메시아의 약속을 가진 공동체로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끝까지 어떤 고난 속에도 깨서서 일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민족이 존재해 왔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했고 주위에 있는 나라나 민족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나라지만은 아랍연합을 상대로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에서 승리를 못했어요. 물론 그 뒤에 미국이나 연합군들이 도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조그만 나라고 숫자도 적지만은 그들 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이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보존해 주시고 전 세계의 영향력을 미국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면 세계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노벨상을 보더라도 34%인가요? 그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들 속에 있는 한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라고 말할 때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를 할 때 동천교회 할 때는 사실 동천 커뮤니티가 맞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은혜 공동체, 이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신적인 공동체예요. 예수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가 중요한 거, 우리는 예수로 하나 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늘 주님으로 하나 된 신적인 공동체, 디바인 커뮤니티라는 거죠.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남 같아요? 우리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물론 뭐 조그만 교회 한 100명 미만의 교회는 좀 가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숫자가 많은 교회는 그래서 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12명 이내의 셀 공동체가 또 옆 공동체와 함께 교구 공동체가 되고 교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동천겸이 로컬 처치는 교구와 셀들이 모여질 때에 그리고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이것이 소위 대그룹 예배가 되고 소그룹으로 가서 우리 초대 교회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찬송하고 세상 칭찬을 받는 공동체,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소그룹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매일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소그룹 모임하고 성전에서 교회에서는 대그룹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천교회가 이 예배 드릴 때는 대그룹 예배 모이고 흩어져서는 소그룹 셀모를 가지면서 서로가 삶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책임져 가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옆에 있는 앉으면 보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보면 늘 만난 사람 만나고 1부 예배, 2부, 3부 예배 돌아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 시간에 맞게끔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는 몰라도 수요일도 낮에 저녁이 있으니 또 나눠집니다. 전에는 건곡동에 있을 때는 교회 공간이 좁아서 1부, 2부, 3부, 4부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있어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직장 가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공간은 충분하지만은 그럼에도 1부, 2부, 3부 드리는데 저는 금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오늘 산부인 여러분이 다 나와서 이 본당에서 커뮤니티, 동천 커뮤니티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남녀노소 아이들 와도 괜찮습니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능력의 찬양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가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볼 때요 한번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극장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알고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구성원으로서의 교회를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 와서 주일날 일부 예배 들어서 가버리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소속감도 없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쁨 인사 함께 웃어주고 슬픔 인사 함께 울어줘야 이 공동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도 교회를 우리의 유기체 지체로 말합니다.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가슴이 있고 척추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우리 내장이 있잖아요. 다 기능이 있는데 눈이 중요한 거죠.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귀가 아파도 온몸이 아프고 입안이 흐르도 온몸이 아픈데 우리는 공동체라면은 우리 2,000명의 성도들이 누가 문제 생기면 같이 공감이 되어지고 마치 나의 기쁨,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게 공동체거든요. 그 유기체거든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끊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오늘 동천교회라는 큰 예수 공동체의 줄기에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살아있는 가지라면은 교회의 대소사나 경조사 문제도 여러분 함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극장 갔다가 영화 프로 끝나면 그냥 끼리끼리 왔다 끼리끼리 가버린 것처럼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드디어 또 그날이 왔구나. 또 오늘 박 목사가 뭐라 얘기하나 들어보자. 들어보고 오늘 헌금 아깝지 않네 이렇게 간다든지 오늘 헌금 아깝다 이런. 오늘 그런 현대교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은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도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참 비가 오고 낙엽이 지는데 보니까 내 인생은 계절은 언제인가? 나는 지금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엉뚱한 은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발견한 거예요. 누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계절을 보면서도, 낙엽 한 입에서 가운데서도, 정말 바람 소리에도, 비가 오면서도, 가뭄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 가물어 보니까, 시간제 물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찬송과 가사 소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치 극장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한 프로 본 것처럼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영화 구경처럼 지나가는, 그렇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 교회고, 신적인 공동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천 가족들이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도 다른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을 모인 모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 돼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 교회가 오늘 예수 메시아의 소망이 있는 한 하나님 결코 교회를 멸하지 않으시고 존재케 하시는 유대인 히브리인처럼 이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 예수의 복음이 있는 한 이 교회는 결코 소멸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사용하심을 믿고, 거기에 구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적인 공동체로서 정말 신적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있던 그 신적인 능력이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연합하는 한 이 세상에 변화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주인이거든요. 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돼 있었어. 그래서 교회도 전부 다 자기 잘난 맛 살고 백인 백색 천인 천색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인 영광의 고백이 없이 정말 연합하지 못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지 못하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고 찬송이 찬송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니까 저기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무리들 가운데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온갖 굴욕을 참고 이 나라 안에 속하기 원했던 이방예인들, 오늘 다말도 라합도 룻도 바세바도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높이 핀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 족보에 바삭하게 이름을 해놓은 거예요. 이 이름이 여기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천했습니다. 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그들은 세상 정서를 버렸습니다. 다말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신분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라합도 자기의 예루살렘을 버리고 주님을 택합니다.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 자기의 족을 버리고 나오미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바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에 들어오는 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름이 높이 높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이방인이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 한 번으로 우리 일생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먹고 살고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의를 이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가능해요. 오늘 라합도 다말도 룻도 자기의 모든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내려놓아 버리고 주님 앞에 다 드릴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드리는 의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를 정하면서 첫째는 성경을 보니까 거듭나야 돼.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 인간이 되자. 인간은 인간인데 거듭난 인간. 믿음으로 거듭나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숙한 신자가 돼야 한다. 예수는 믿는데 성숙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죽어서도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시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울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항상 나아가십시오. 믿음에 전진하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도저히 연결되지 않을 것 같던 나의 삶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되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 60년의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그때는 앞길이 캄캄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인생의 구비구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라요. 지내놓고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 나를 업어주셨고 안아주셨고 나를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등을 토닥여 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을 기뻐하시다. 우리가 난민이 아니고 집시족이 아니고 보트피플이 아님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형제나 자매를 섬기고 돕는 것이 내 자신이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마태, 기생라합, 또 비류진 다말, 또 루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족보에 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버려지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하늘에 빛나는 이름들로 반짝이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우리 복음서의 시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